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로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운봉왕 헤롯의 젖동생 아나행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주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나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가고 그들에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성 마음대로 지나서 바로를 이르러 내게 사람이 바리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소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소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말사의 이름은 이 일을 가져가며 마시사라 그들을 데려가여 중독으로 인하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보고 유대 모든 거짓과 악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며 모든 일에 올지어 주의 받을 대하기를 전쟁이 한다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고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주의 성령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보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라게 여기니라. 아멘. 찬양 192장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에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부으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증거하고 실천하던 믿음의 공동체 예수원이 1965년 지금부터 57년 전 강원도 태백 깊은 산골짜기의 황지라는 곳에 예수원이 세워졌어요. 오직 예수 믿음으로 모였던 남녀 성도들이 성공의 신부였던 배턴동 신부님과 함께 신앙의 산 공동체를 이제 개척하였습니다. 저 때에는 공동체가 살아갈 공간 사택을 이제 지었는데 그 예배당과 기도실을 짓기 위하여 성도들이 이제 지게를 지고 첫 해에는 지게를 지고 건축자재를 산 밑에서 산 위에 그 언덕 위에다가 지게를 지고 콘크리트를 나르고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런 그 고생하는 것을 본 그 첫 해 본 그 대천적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부터 산 중턱까지 도로를 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도로를 내다 보니까 이제 포크레인도 사고 이제 땅 들어가는 입구에 땅 주인들한테 임차료를 다 지불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 돈을 누가 보냈냐면 영국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쓰겠다고 이제 목사님이 그렇게 대처통 신부님이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지게를 지고 그 언덕까지 콘크리트 나르고 벽돌 나르는 것을 보고 나서 너무너무 고생스러운 걸 보았던 이 대처통 신부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 같이 모였던 처음 공동체 생활을 시작했던 그 청년들하고 그 청년 여자 남자 성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지게를 지고 이제 우리가 사택을 간신히 준비했는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지어야 되는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길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계속 지게를 지고 이제 우리가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고생스럽게 일하는 그 젊은 성도들을 보고 대처통 신부님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그날 밤 한시만 자고 이제 밤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성도들을, 이 젊은 성도들을 위해서 길을 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아니면 우리 젊은 성도들이 얘기한 것처럼 저들이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라도 지게를 지고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는 건지요? 밤새 기도를 했는데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들려오냐면 너희가 이 젊은이들과 함께 살려면 그의 말을 들으라. 그들의 생각을 존중해 주라. 이 상황에 대해서는 그들이 더 너보다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천적 신부님이 그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지.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원하는 것은 좋은 도로를 내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것이지.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었다고 자서전에 이제 기록한 것을 보았는데 그래요. 그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대천적 신부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같이 사는 공동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품어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넓은 도로를 내는 꿈 그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는 꿈을 포기했다. 그렇게.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몇 년이 지나서 광산 개발하는 회사에서 그 예수원이라는 그 수도원 그 앞으로 큰 도로를 내기 위해서 포크레인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길을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큰 도로를 내줬다. 왜 그렇게 했냐면 이 광산 개발하는 회사에서 그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수목들을 다 잘라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목을 다 걷어간 뒤에
그 도로를 무상으로 쓸 수 있게끔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천덕 신부님이 그렇게 자서전에 고백했어요. 성령님은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과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면 무슨 영이 오냐면 예수의 영이 와요. 그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뭘 보내주셨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대천적 신부는 그 성령이 자신의 생각보다 더 놀라운 생각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를 드려요. 아침 6시에 일어나면 다 같이 30분 동안 그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루의 일과를 다 정해요. 어떤 사람은 땅을 파고, 어떤 사람은 벽돌을 날르고, 어떤 사람은 또 곡식을 심고 이렇게 공동체 수도원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점심때 딱 12시가 되면 12시부터 12시 20분까지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기도를 하고 12시 20분부터 이제 점심 식사를 해요. 그리고 1시 이후에 또 일을 시작해요. 저녁에는 8시 되면 모든 일을 마치고 1시간 동안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3박 4일 동안 가서 그 수도원에, 그 예수원의 수도원에서 뭐를 했냐면 저는 이제 거기서 기도하고 안식하면서 무했어요. 겨울에 갔거든요. 그랬더니 가을에 심으는 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무만 파는 거예요. 왜냐면 그 무를 파가지고 거기 수도원에 같이 생활하는 분들이 그거 갖고 이제 식량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뭘 나타내냐면 함께 서로 존중해주며 사랑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는 지금 뭘 하냐면 앞으로 미래의 한국의 통일을 위해서 북녘 땅에 지금도 지하 감옥에서 고생하고 눈물을 흘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거기에 그러니까 이북 북에서 온 우리 젊은이들이 또 거기 수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훈련을 받아요. 그래, 하나님은 앞으로 미래의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고 염려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그전에 있으니 나다와 아게로라 시므와 베네 사람 요리와 운동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금식할 때 성령이 계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2000년 전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후에 그 성도들이 이제 멀리 안디옥까지 와서 교회를 개척한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이방인 초대교회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모여서 뭘 했냐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금식하며 힘써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니까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냐면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밥 먹고 이렇게 기도할 때도 성령의 충만을 받기도 하지만 진실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곡기를 끊고 그죠? 밥 안 먹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속에 너무너무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호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길이 확 뚫려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를 개척했던 성도들은 마가다락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과 함께 이제 생활하다가 승천하신 후에 그 마가다락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은 전심전력하여 함께 모여 기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들에게 불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로 와보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이 모여서 다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건 뭘 구했냐면, 곡기를 끊고 이제 굶으면서 금식 기도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요. 여러분이 매일 읽는 이 성경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속에 들려져 오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정녕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 길을 열어 주리라. 이 말씀이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삶으로 느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체험을 다시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을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아, 바나바와 바울,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요. 그리고 그를 복음 전도자로 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금식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다 같은 평신도잖아요. 근데 모두 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머리에 손을 얹고 다 같이 기도해줬어요. 하나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을 부으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하늘에서 불같은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이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최초의 선교사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최초로 다른 지방,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한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계 선교를 한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파송한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보낼 때 성령의 충만을 받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몸을 드렸어요. 근데 나머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뭘 드린 줄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기도의 번신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벌어들인 재물을 선교를 위해서 썼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안디옥 교회가 그 모든 성도들이 그 후에 어떻게 되냐, 아주 풍성한 삶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계속 어렵고 힘든 교회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기다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나님이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뭄이 들어서 굶주릴 때 이 재정을 모아가지고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예루살렘 교회 흉년이들은 그 교회들을 돕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눔을 계속하는 안디옥 교회를 더 부흥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데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계속 안 돼요.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야베스의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환난을 피하여 근심을 면하게 하시고 그의 삶의 지경을 계속 넓혀줬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배드림이 기쁨이 됐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평안이 왔어요. 그들의 삶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헌신하는 수고를 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이삭에게 부어졌던 100배의 삶의 열매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삭에게 100배 열매를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100배 열매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에서 힐튼이라는 힐튼 호텔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 저기 서울역 앞에는 힐튼 호텔이 있어요. 그리고 힐튼 호텔이 각 나라마다 있어요. 근데 힐튼 호텔을 시작한 소년이었을 때 힐튼 호텔을 처음 시작했더니 힐튼이 10대 때 소년 때 아버지를 악극단을 따라다닌 거예요. 매일 악극단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손님이 안 올 때는 굶주렸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너무 먹을 게 없어서 성당에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힐튼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굶주리지 않고 따뜻한 집에 살 수 있어요? 이게 약극당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이게 겨울에 너무 추워요. 그래서 성당에 오니까 그래서 따뜻한 거예요, 성당은. 그래서 정말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어요. 기도했어요. 성령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님이 힐튼 소년에게 찾아왔어요. 힐튼아, 하나님의 꿈을 꾸어라. 하나님의 비전을 품으라. 그리고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호텔 사업을 편하게 따뜻하게 잠자는 그런 여관 사업을 하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어요. 이 소년이. 그래서 청년이 기도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뭘 했냐면 최초의 여관 사업을 한 게 힐튼 호텔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다 복을 부어주셔서 지금의 힐튼 호텔을 세계 곳곳에 세워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관은 뭐냐면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간절한 굶주림에 허덕이던 소년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해야만이 간절한 꿈을 가져야만이 그것이 열매를 맺냐면 제가 이렇게 밥을 하다 보면 지금은 뭐 전기밥솥에 꽂으니까 뭐 별거 아닌데 이 불을 떼 가지고 밥을 하다 보면 열이 어느 정도까지 오를 때까지는 밥이 안 익어요. 송기사건자에 그렇죠? 딱 열이 나야 밥에서 수증기가 올라오고 밥이 익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생각이 집중돼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 임해요. 그래서 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이삭과 같이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동행을 받아 시리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두로에 가서 살라미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의 문으로 두었더라.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바나바와 그의 수행원 마가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사랑 생명의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가 나이가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13장서부터 사도 바울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담에서 또 담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20대 중반이라고 주석에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 주석을 보면. 근데 청년회 때 담에서 땅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기도 생활을 해요.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서 13년을 다소 고향에 있었어요. 말씀과 기도를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가 초청해서 제자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7년 동안을 계속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뭘 경험하게 하셨냐면 오랫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뭐냐면 인내와 사랑이에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품는 거예요. 또 원래 청년 사울이 왠지 성격이 급하고 막 비판하기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17년이 지나면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이 사도 바울이 40대 초반에 설교자가 됐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의 설교를 하면 굉장히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총독까지도 감동을 받아요.
최고의 설교사로 성령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사도행전 13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이 총독이 너무 다시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총독 관저로 바울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총독 관저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다시 듣는 거예요. 성경에 관한 많은 지식들을 다시 듣는 거예요. 서기오 총독 이 서기오 총독은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지혜롭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시랍의 모든 철학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그래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마술사 엘루마가 있었는데 이 마술사 엘루마는 사도 바울이 와서 설교를 하기 전에 뭘 했던 사람이냐면 이 서기오 총독한테 자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주석에 보니까 이 마술사라는 이 지명은 점성술사, 점쟁이, 미래를 점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총독에게 미래를 예측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 자문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와가지고 막 설교를 하는데 총독이 거기에 그냥 다 마음을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술사, 이 점성술사인 이 사람이 설교를 못 듣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막 설교를 듣는 그 총독을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울이 설교할 때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지적하고 책망해요. 설교를 방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한 말이 9절부터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의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것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두의 원수요 주의 다른 일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자를 두루 구하니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마음은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도 가득 차고 마음에도 가득 차고 입에도 가득 차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은 성경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생각하고 또 읽고 또 쓰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세상을 이길 힘을 너에게 줘.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쳐다보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상대방의 마음을 다 읽어버려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이 마술사의 마음속에 악령이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는 자요. 너 지금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면 이 시간부터 네 눈이 이제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선포를 했어요. 그 말을 선포하자마자 그의 눈이 얼마 동안 보이지 않게 되었더라. 오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전식으로 의지하고 세상의 그 모든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세요. 혹시 예수 믿다가 정치러 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에 가서 불공들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용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예언 듣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비밀을 신비한 일을 이 성경에 다 기록했어요. 그래서 밤낮으로 성경을 읽고 또 쓰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된 이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이 거짓용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야단을 칠 때 너 이제부터 내 눈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 순간에 그 마술사 엘루마의 눈이 멀은 거예요. 막 앞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총독이 봤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때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혔던 마술사, 그동안 계속 자기가 그 총독으로서 정치할 때마다 자문을 구했던 그 마술사 엘루마가 한순간에 장님, 시각장애인 되는 것을 보고 이 총독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에 놀랐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품고 기쁘고 감사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낮으로 내가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이 일을 행하심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총독 앞에서 막 설교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언어가 안 통해요. 사도 바울은 여러 개의 나라 말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나라 말을 못해요.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학문을 했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헬라어도 막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담에서 또 생각하고 순간 사도 바울도 눈이 멀었던 순간이 있어요. 잠시 동안. 그때 사도 바울의 눈을 띄었던 하나님에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 사울은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일꾼으로 쓰여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9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나의 말씀이라. 밤에서 도장에서 청년 사울을 예수님이 선택하실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청년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지도자들에게 나를 전하는 것을 도구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아들들을 택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택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져요. 제가 요새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저의 삶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를 택해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은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청년 사울을 택하여 17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말씀과 기도 훈련을 시켜서 여러 나라 임금과 황제 앞에 설 때까지 계속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생명의 복음은 성령이 세우시는 사람을 통하여 오늘도 담대히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 권능을 받아요. 그렇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했어요.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고 평안하세요. 이 말 그렇게 쉽게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솔직히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돼요. 할렐루야. 당신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안하세요. 주님이 당신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해져요.
어떤 교수님의 간증에 이 친구가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 이제 부흥에 참석했다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 교수님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동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럴 때 성령이 막 임해서 주님의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그 설교 말씀이 가슴에 다 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용서와 사랑이에요. 그동안 정말 미워했던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10년 전에 이혼했던 아내, 10년 전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리고 4살짜리 아들을 놓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10년 동안 아들을 혼자서 키우면서 아내를 원망했어요. 참 나쁜 여자다. 참 미운 여자다.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다 보니까 첫 번째 바뀐 게 뭐냐면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막 가슴에서 샘솟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주셨는데, 날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너무너무 황송스러운 거예요. 근데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10년 전에 집 나간 아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원망하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되게 눈물을 쏟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무슨 능력을 받은지 아세요? 10년 전에 집 나간 여자에게 전화 걸 수 있는 능력을 받은 거예요. 용서하는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10년 전에 집 나간 그 아내에게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나 예수님 믿고 당신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당신을 사랑하니까 당신도 예수 믿고 내게 다시 돌아오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지?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10년 동안 연락 없던 남편이 전화해 주니까 다시 성경을 읽고 교회 나가서 설교를 듣다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진실로 잘못된 자신의 잘못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집에 돌아와서 14살 된 이제 10년 됐잖아요. 14살 먹은 아들 앞에서 둘이 손잡고 다시는 헤어지지 않기로 서약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그 교수님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걸 기록을 봤어요.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능력을 받는지 아세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받아요. 그리고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돼요. 용서와 사랑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며 이 부활의 생명의 복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영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안디옥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성령 충만하여 금식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 받기를 축원합니다. 능력 받으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힐튼 소년처럼 이 그릇에 물이 답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꿈을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계속 기도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놀라운 지혜가 생겨나요. 힐튼 소년이 청년이 된 다음에 뭐라는지 아세요? 여관 짓기를 하면 돈을 투자할 사람을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 힐튼이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신뢰를 해줘요. 그래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조그만 건물을 얻어서 여관을 시작했어요. 이것이 힐튼 호텔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할 때 17년 동안 훈련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막 폭포수같이 나옵니다. 빌레그레한 목사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심으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속 좁은 마음의 사람이 넓은 마음의 사람이 돼요. 배려하는 사람이 돼요. 맨 처음에 이 깐깐했던 대천동 신부님은 영국의 그 성공의 총장이었어요. 대학 총장이었어요. 그 사람이 산속에 와서 생활하려니까 이거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 의견이 맞는 거지.
영국에서 계속 돈 보내줄 건데, 근데 그날 밤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네 생각 내려놓고 이 사람들 말을 들어라.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대천동 신부님이 어떻게 됐냐면, 그 속좁고 깐깐했던 우리 대천동 신부님이 넓은 마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안디엘 교회가 아버지 금식하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목적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가치가 변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지킬만한 것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의 사람이라 하였사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고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케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생각이 변화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치가 변화되고, 삶의 목적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믿음이 길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믿음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믿음이 진리와 일과함을 온 마음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신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꿈을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귀히 쓰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터전에 이삭에게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처럼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성도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간구하여 기도합니다. 지금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속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